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예, 예.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네. 저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진유단강에서 네네네. 자살 결심하고 갔다가 거기서 돌이켰다고. 네네. 그게 상당히 감명 있게 들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듣는 젊은 사람들이 듣고 뭔가 메시지가 있도록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뭐 신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평소 때 들었던 것들이 어느 날 제 안에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저만 유별나게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이제 하나같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명절 때 모이시잖아요. 모이면 자식 자랑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 애 이번에 전교 1등 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실 말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죽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러다가 그 참 어쩌면 제 인생의 끝지점 같은 순간에 내 안에 들렸던 그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너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널 통해서 반드시 일할 거야. 근데 그게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슴 속에 저한테 올 줄 몰랐죠. 근데 그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너무 깊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탁 작용되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무언가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뭐 이렇게 결심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한 번의 계기였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 뭐 듣는 애들도 있고 안 듣는 애들도 있죠. 어디 가나. 근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작용한다. 제가 하는 말의 스킬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삶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완전히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한 번의 순간이 삶을 재해석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인생에 제일 큰 몰빵적 축복이 임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고 선생님들의 격려,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속에서 제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학력고사 치는 날까지 혼자 하나님 앞에 밤 11시 반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게 참 제가 좀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그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타이밍은 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하셨겠지만 개척을 결심하신 동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개척할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3번 하셨거든요. 워낙 고생하시는 걸 봤고, 근데 물론 그 안에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미화할 수 없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의 표정 속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됐으니까 마음속에 되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성향이나 기질로 볼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번도 저는 교회 사역을 놓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참 좋은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면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기존 교회가 맞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왔던 이런 걸 기존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성도님들한테 설득을 하는 그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게 나랑 맞을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현실을 또 한 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지만 그게 또 그런 역동을 가질 수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냥 순회 사역이 맞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목사님 밑에 16년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하셨고 뭐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 참 묘하게 여기에서 사역을 정리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주시고 후임 청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척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2번 정도 청빙이 있었습니다. 청빙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회 사역자 될 줄 알았습니다.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다니면 되지만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아이들. 또 그것도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지금도 그 영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식탁에서, 우리 집 식탁에서 제가 양복을 입고 아내도, 그러니까 애는 이제 다른 교회 갈 줄 알았던 거죠. 네. 아빠가 이제 양복 입고 나오더니 자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몇 분이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메일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브라질에 계신 한 성도님이셨는데요. 매주 우리 교회 예배 설교를 들었다. 근데 목사님 사임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한인교회도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 있지 않겠냐. 유튜브 좀 촬영해달라는 요청이 좀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도망갈 생각으로 그러면 유튜브 촬영하는 교회 괜찮겠다 이거. 개척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앞서간 거죠 생각이. 팬데믹 오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첫 촬영을 2019년 12월 29일 날 했어요. 석 달 동안을 우리 청년 그 아이폰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네, 봤습니다. 예. 또 화면이 되게 좀 이렇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면대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강원도 목사님이 동탄에 개척을 했다는데 어딘지 아시는 분. 근데 저도 지금 그 주소를 모르거든요. 또 그분들이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되게 어루만지신 것 같아요. 그 무서웠던 마음, 상처, 트라우마를 괜찮다 그러면서 정말 처음으로 예배당을 오픈한 건 2020년 3월 29일인가 그랬어요. 2년밖에 안 되셨네요. 네,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 5째 주 될 때까지 이름을 안 정했거든요. 교회 이름을. 왜 안 정했냐면 발을 빼야 되니까. 항상 도망갈 준비라고. 근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기라성 같은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개척한다고 전 되게 현실주의자였거든요. 팬데믹 온다는 걸 아셨으면 더더욱이 못 하셨겠네. 그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했지. 팬데믹이 시작됐다고 했으면 저 아마 천리 만리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셨겠네요. 저는 기질적으로. 제가 진짜 상처가 많다는 걸 개척하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면 막 기뻐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늘 제 마음속에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 온 걸 거야. 야, 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두 마디가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깨지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이 공간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더 푸른 교회는 우리들 놀이터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예배 중심이 아니라 영혼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애들 공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이게 3주 지나고 나서부터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포화가 된 거예요. 다 상가 지금 빌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장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있으면서 절대 제가 야망이 있거나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쫄보 같은 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다독이신 시간이 지금까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사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좀 보이게 돼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그게 부닥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 그다음 목회자들이 현실 인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전 예전부터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당시에도 기독교 청소년 인구가 3% 초반대 내지는 3%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분들 어르신들은 옛날 향수이거나 아직 그 생각에 붙잡혀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통계도 나와 있지만 완전히 미전도 종족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선교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어느 날 교육적 접근으로 훨씬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걸 전제로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봐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설교를 청년들이 들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저희들 따로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서 이제 팬데믹 때 성도들을 모르니까 신방 예능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저희가 신방 예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반응이 어땠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신방이냐. 첫 번째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별로 믿음 없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되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저게 뭐냐. 이게 이제 시각적 차이가 너무 나타나더라고요. 그 생각의 전환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능하실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와 좋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공동체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지금 너무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란 게 교회들이 매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개척교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좌석이 천석인데 주일날 참석을 50명도 안 하신다. 네. 그런데 다들 그거 분석을 너무 객관적으로 못 하시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 왜 없을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것 같거든요. 저희 교회는 건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교회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조직신학적인 교회론에 대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교회인가? 초대교회 건물이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살아내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건 그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푸른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델. 예. 목사님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다 어떤 모델? 뭐 한마디로 하실 수 있기 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네네네. 네, 하신다면. 저는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경배받으시는 것. 지금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경배받는 건 자기의 문제, 근심,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려놔지고 주님이 가장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시각으로 자기의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몰빵을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재정, 여력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쏟지 않으면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그걸 쏟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금.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요. 교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30% 이상 성도들이 실종됐습니다.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타종교로 갔느냐? 아닙니다. 더 문제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대한 더 큰 반감이 있으시거든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20대들, 대학생들은 팬데믹 끝나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70% 가까이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대입니다, 문제는.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교회 가보면요, 30대가 없습니다. 30대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전폭적으로 이 세대를 선교적 세대라고 준비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고 만나고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은 교회가 심려를 기울여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빨리 그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교회가 여전히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믿는 부모들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단순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아닌 교육이 아니라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진화론을 얘기하고 과학 중심적 사고를 얘기하지만 그걸 살아내는 건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경제라고 하는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지만 그 경제의 호황을 살아도 불황을 살아도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는 건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작은 비전이 하나 있다면 교회가 다들 눈치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한번 좀 새로운 좀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기존의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청년들이 모이게 되고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교회, 그런 마음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어떻게 느끼십니까? 숨겨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받았단다 이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저 멀리쯤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 삶에 나한테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였던 내 삶에 숨겨진 보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고 그게 전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웃음은 반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은 절망도 있고 암담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되고 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반전의 연속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버려져야 될 사람이 쓰임받는 이야기. 저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반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설교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이 팬데믹을 앞에 두고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이쪽 지금 지나고 계시는데 저는 꼭 필요한 사역, 꼭 필요한 때 하나님께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좋은 사역을 하시길 진심으로 제가 바라고 또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